또 한번 인사하고 부모님이랑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강단에서 오전 예배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중심 메시지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네, 오늘이랑 또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도 같은 주제였고, 특별히 지난주도 믿음을, 다른 사람을 믿어주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지만 그 안에도 똑같은 핵심인 기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2월 달에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길 원하는 마음, 또 하나님께서 꼭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밀어붙이고 있으신 게 아닌가. 우리가 그만큼 순종하지 않고 그 자리에 사모하지 않는 마음, 또 열정이, 첫사랑이 식어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실 때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꼭 기도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한번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꼭 기도의 자리를 사투하시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첫 시간 야고보서의 서론을 통해서 저희는 야고보서 초반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구원받는 믿음, 또 죽지 않은 이 산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의 진정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쫓아갈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고 구비하여져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과 또 위선적인 마음들은 걸러지고, 그리고 참 믿음이 비로소 걸러져서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서신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신서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하는 시험지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어지는 것을 이 서신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신서들은 살아있는 믿음은 어떠한 것이며, 그리고 그 믿음의 척도를 테스트하는 시험지와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그 믿음이 살아있는 것인지, 아니면 죽어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고 우리에게 그것을 드러내서 들추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에서 일관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테스트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가혹한 고난인 것입니다. 이 시련이 우리 인생에 다가올 때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고 그것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보면 그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지 아닌지 그것만 살펴보고 그걸 주위에서 보시려고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인 것처럼 역사하시는 분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심판대에 설 때 믿음의 진정성의 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갈라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사실 곳곳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러 가지 시험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다양한 목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혈기에 붙잡히면 그 분노를 조절할 수 없고, 사랑하고 가장 아껴야 되는 대상인 내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는 험한 말과 또 폭언을 쏟아붓고 나서는 후회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후회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과 연약한 것들을 계속 시련과 시험을 통해 발견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것을 낮추게 하셔서 우리의 겸손한 성품을 다져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떼어놓는 작업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돈, 또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소망,
그리고 주식과 같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한치 앞을 결정지을 것 같은 그런 가치에서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세상에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은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련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것들에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달려가고 열심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싸워 보았지만 결국은 그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배설물과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마침내 그 영원하고 위대하고 불변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전과 계획 안에 우리를 집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IQ나 또 높은 EQ나 좋은 배경이나 어마어마한 이 학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우리가 누구에게 사로잡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다섯 번째, 하나님은 이 시련을 거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무엇이며 그 가치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연단과 시련 가운데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들어도 와닿지 않고 별로 좋아 보이지 않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이 영적인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배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을 통해 시련 가운데 있는 참 어려운 사람들, 참 누구의 이렇게 위로와 격려가 아니면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련시키고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여서 결국은 부족함이 없도록 끌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신자에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시련과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결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야고보 저자의 주요 관심은 바로 이 믿음의 진정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보내셔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소망 없음과 내 안에 있는 정말 버려야 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내 자아로 살찌우려고 하는 내 욕심과 내 자아로 내 자신을 살찌우고 배불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 저자의 주요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반드시 이겨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절대로 멸망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시험은 다만 믿음을 테스트하고 확인할 뿐이지 절대로 멸망시키고 파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은 그들이 원하는 그 자리에 끄집어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혹독한 여러 가지 시험 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 인내를 이루어내게 하심으로 그 믿음을 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은 견디고 인내하고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이 시련을 통과하여 마지막까지 보존받고 이기게 되어 있고 하늘의 요새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철통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뭐 어떤 악의 세력이 와도 우리가 실수하고 자빠지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비통해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를 통해 성령님께서는 참 믿음과 거짓된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시고 이 참 믿음은 반드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어떻게 참 믿음은 여러 가지 시험을 견디어내는지, 또 어떻게 참된 믿음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엄청난 타격을 입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은 기뻐함으로 이 시련을 감당하고 이겨낸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을 잃지 않는 이유는 시련은 믿음을 절대로 파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는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시련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제거될 수 있는 것들의 성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절대로 바꿀 수 없고 포기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셔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이것에 손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과 시험들을 통해서 이 과정을 우리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싸우게끔 성령님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 자리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또 제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또 같은 싸움을 하다가 여러 번 넘어질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강제적으로 로봇처럼 끄집어 가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완벽하게 가도록 이렇게 통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기다리시고 우리의 의지가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향해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옆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올 수 있도록 그 인내를 마침내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이 싸움을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함으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의지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달려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확실히 붙잡을 때 우리는 시련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줄 확신합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이 나오는 그 최고의 대학교에 옛날에 우리 한국계의 그 학생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은 1학년 때부터 4학년 졸업할 때 4학년 1학기 때까지 이 최고 학점인 A를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생물학 관련 수업에서 마지막 과제가 과제로 평가를 하는 수업이었는데 그 과제가 진화론을 인정하는 그 에세이를 이제 쓰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합니다. 이 과목 점수가 이 논문, 이 에세이 하나에 달려 있었고 그리고 그 주제는 진화론을 인정하고 그 진화론을 이제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내용을 써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매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봉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적을 끝까지 지켜왔고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성적은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고 그리고 굉장한 목적과 또 그 꿈이 있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 시련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가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진화론을 옹호하는 사람이 아닌데 대신에 더 많이 연구해서 논문을 쓸 테니까 진화론을 반박하는 반박문을 쓰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당황하시면서 무슨 소리 하냐, 절대로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해라 하는데 성적은 내가 보장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소신대로 진화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모든 서적들을 찾아서 너무나 논리정연하게 반박하는 딱 반박문을 써냈습니다. 그리고 뭐 예상했듯이 성적은 D가 떴다고 합니다. 그 한 학점 때문에, 한 과목 때문에 전체 학점이 완전히 깎아 내려갔고 그리고 그 미래는 어떻게 될지 보장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매는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누구냐면요, 지금 그 미국의 뉴욕주에 있는 법무부 장관을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그 법무부 장관 바로 밑에 있는, 영어로 말하면 이제 Secretary
어토니 제너럴이라고 하는 위치라고 합니다. 바로 검사장과 법무부 장관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에 아시아계로는 최초로, 그다음에 최연소로, 그리고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그 자리에 붙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련을 잘 이겨낼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참 믿음은 이 시험이 인내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우리가 알므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긍휼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마지막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기쁨과 또 그 인내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바라보고 이 시험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우리는 여겨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믿음을 지키게 하는 인내하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것을 알고 시련을 감당할 것을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 믿음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 순종하게 하심으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룬다는 말은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될 때까지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함으로 그 시련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다룰 줄 알게 하심으로써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이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시련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하고 우리 삶에서 복종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열망하게 되고, 그리고 복종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고난, 우리가 당하고 싶지 않은 그 어려움들이 너무나 축복된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걸 통제하고 컨트롤하는지에 따라서 그 시련은 하나님의 엄청난 보화와 같은 의도와 그 보물들이 그 안에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단단해져가는 것을 우리는 사실 때때로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지만 가장 사랑하고 내가 아껴야 하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헐뜯고 그 사람들에게 폭언을 쏟아내고 많은 그런 실수를 여전히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싸움이 얼마나 힘겨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고 또 정하고 거룩함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몸이 가는 대로 생활하는 것을 저지하고 기도와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입술을 지켜 거칠고 해로운 말을 중단하고 비아냥거리고 고통스러운 말을 하지 않으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분노를 지켜야 하고 그 단계를 이기고 나면 또 다른 종류의 분노와 시험이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목을 쪼고 있어서 이겨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참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죄의 유혹과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올 때 우리는 입술과 그 기쁜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가 시험을 감당하기 어렵고 부족할 때, 지혜가 부족할 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에서 나오는 이 지혜는, 지혜가 부족하다는 이 말씀은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같이 문맥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부족은 앞에 말하는 세 가지,
하나님의 그 인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련을 통과하기 위한 것, 시련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리고 그 시련을 순종하는 데서 필요한 모든 것을 순종하는 데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련으로부터 얻는 유익한 것들을 볼 수 없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할 수가 없을 때, 그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하고 적용할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알지만, 들으면 알지만 이것을 기억해내기 힘들고, 또 때로는 기억하지만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할 수 없는 한낱 흙으로 빚어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성품이 오염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힘써 싸워야 할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시키고 우리에게 허락한 이 죄와의 싸움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에서 우리는 지혜를 강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란 세상 안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지혜가 전혀 아닙니다. 본문 당시에 유대인들과 야고보 저자와 또 이 말씀을, 서신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필요한 행동들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고 높여 올려드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 필요한 지혜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그 기능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이 지혜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치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과 구별해내는 것이고, 그 다음 구별해낸 다음에 그것을 순종하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시키고 살아내는 데까지 말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안다고 말하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말하지만 삶에서 전혀 적용되어지지 않고 실천되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살아되지 않는 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알미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순종해 낼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지 않을 때,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할 때, 말씀 앞에서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이제는 양심이 그 안에 죽어서 이제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잘못인지도 모르고 영적으로 분별도 안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일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맥락에서 하나님은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듣고 마지막 대학에 들어갈 때 학비를 내야 되는데 이 아들이 학비를 위해 고민할 때 아버지는 마치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면 그 학비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다 준비하고 마치 그 일만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처럼 쏟아 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이 지혜를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그 족보가 등장합니다. 족보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족보에는 5명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여인은 다말입니다. 다말은
다말은 기생이 되어서 기생으로 자초하여서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해서 그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후대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그 족보를 통해서 오게 된 여인입니다. 이 다말은 두 명의 자녀들을 낳았는데 메시아가 등장한 그 집안의 족보에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초라한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여인의 이름은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또한 매춘부였습니다. 라합은 나중에 거룩한 여인이 되었지만 하지만 원래 창녀였고 여리고 우물 주위를 이렇게 거닐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마태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이 두 번째 여인의 이름을 집어넣는데 바로 이 라합을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정오하고 무시하고 없이 여겼던 여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이 족보에 집어넣었습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여인은 바로 룻입니다. 이방 여인이고 모압과 암몬이 그 롯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버지와 이렇게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낳아서 출생한 그 모압과 암몬이 나라가 되었고 그 이방 족속을 통해서 온 이 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페륜의 계보를 보여주는 가족의 스토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여인은 거론조차 하기 부끄러운 이름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사람인 우리아의 아내였고 그것도 다윗이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그 세컨드로 만들어서 결혼을 하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이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났고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여자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조차도 당시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 읽어보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마리아도 이 10대의 몸으로 임신을 했고 혼전에 임신을 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어떤 걸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초반부에서 이방인이고 폐륜적이고 죄의 극치를 보여주고 문화적으로 너무나 더럽고 이해되지 않는 이 출생의 비밀을 보여주는 가계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2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지금 이 족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인류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서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줄 확신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통해 죄를 이기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 영혼을 사모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련을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는 살아있는 모든 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지혜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고 거룩한 믿음 안에서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이 지혜는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듣고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이며 그리고 이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계시는 시험과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일 내 인생에 깊은 고난의 터널에서 우리가 아직도 걷고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고 있다면 아마도 이 시련은 마침내 기도의 자리에서 엎드러져 부르짖고 엉엉 울 때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되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보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시고, 마치 이 일밖에 하실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 기다렸다가 쏟아 부어주시는, 그 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짜 음성을 정말 듣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려면 교회는 세상의 소리와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세상이 교회로 끌려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의 가치가 쓰나미처럼 몰려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줍지 않은 세상의 경영이 들어와 있고, 세상의 만몬, 돈이 지배하는 그 가치와 원리가 이 안을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시련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이 초자연적인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